1절부터 5절의 말씀, 구약성경 9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우리 함께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지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 우리 토부 합창단,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 찬양했는데 이번 한 달도 주님 사랑
쏙 빼닮은 우리 권사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8월 한 달 아버지 그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줄 알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면 내 삶 이면에서 틀림없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손길이 있는 줄 알고 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이 기림도 허락하여 주시사 아주 넉넉하게 모든 것들 감당하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달에도 강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말씀들이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회중들 가운데 속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기게 하시고 또 자라나서 열매 맺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범사가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판영님 권사님, 정종순 권사님 예물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우산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1층 카페에다가 우산을 준비해 놨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다음에 오실 때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것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앞에 나오는 24장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까? 인생들의 문화와 문명의 총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도시들을 다 흔들고 뒤집어서 공허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기쁨과 노래를 다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곧바로 이때여서 25장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실 때 한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격과 기쁨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말씀 때문에 때로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믿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씩 너무나 낙심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25장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2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기쁨과 노래를 다 빼앗겨 버린 이 세속 도시들의 탄식이 나오지만 25장에 오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상반된 모습이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24장에서 노래가 다 사라졌는데 25장에서는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이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간증이 쌓이고 쌓이다가 지금 이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까지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고와 아픔을 겪어왔는데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정말 그날이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다. 찬송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그날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한 번씩 우리는 이런 감격과 기쁨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야,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절 말씀 보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날을 기다려왔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뜻을 정하셨는데 언제 정하셨습니까? 옛적에.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부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이 옛적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오나, 왜 이렇게 더디 오나 하고 너무나 이 날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정말 오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찬송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마침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함과 진실함이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도 실패함이 없이, 조금도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 주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1획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섬기며 가장 감격스러울 때도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절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될 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느끼는 감격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셔요. 물론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여서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황스럽고 낙심스러운 순간들을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꾸준히 달려갈 때 틀림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자신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그 나라에 쏙 하고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감격적인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적인 찬양을 터뜨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 그때 그 찬양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정말 내 속 쫙인제부터 하나님 정말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믿음과 다른 것처럼 현실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의심하기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들어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감격적인 찬양을 터뜨리게 될 거예요.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때그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보면 인간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만 서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기억나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식이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거. 그때는 그 말씀 받고 나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이런데 이 말씀대로, 아니 하늘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막연한 믿음이 하나 움이 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다 그 말씀대로 정말 되었을 때 감격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면에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함직한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딱 붙들고 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그게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가 내리면 곡식들을 자라나게 하고 온 땅을 적시고 뭔가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모든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하나씩 그 가운데 이겨내면서 옛적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그분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는 그 감격과 기쁨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단에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한 번씩 이런 표정의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요. 근데 그 얼굴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대로 정말 되겠습니까?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우리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영광 아닙니다. 그건 다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딱 붙들고 모든 의구심과 낙심을 하나하나 이겨내다가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을 가지고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일 그게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있던 성읍들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견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것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살다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곳에 가서 보면 그 성읍들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성읍이라도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인생들의 도성은 그날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 제국들, 정말 아무도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그 거대한 신상도 정말 뚝 떠오른 그 뜨인 돌 하나에 왕창 무너지는 것처럼,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발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 다리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강철로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도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장망성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어리석게도 이 땅 가운데 나의 소망을 다 두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는 이 세상에다가 나의 한 번뿐인 인생들을 다 쏟아부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에서 다시금 세상을 본 눈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씻어서 다시 교정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아무리 강하고 포악한 자도, 아무리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외쳤던 자들도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날에는 믿지 않고 강포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다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강포한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한다고 말합니까?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셨으며,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셨으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권능이 눈에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날이 되면 그동안 포악자에게 환난을 당했던 성도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너무 감격적인 이런 고백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세상의 저 악한 자들마저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었구나.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거절하던 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으며 그분을 인정하는구나.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진 핍박과 압제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적인 찬양을 쏟아놓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다. 굉장히 기가 막힌 은유예요. 포악자의 기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성벽을 때리는 폭풍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길대로 못 삽니다. 우리 성일대로 못 삽니다.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까지 돌려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억울하지만 심리까지 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혈기 내고 싶어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될 때가 정말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게 되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정말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은 거예요. 무엇든지 다 할 수 있어. 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게 포악자의 기세예요. 그런데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손에 저런 억울함 다 당해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한 번씩 참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시몬 베드로처럼 속에 있는, 품에 품고 있는 그 그물 깁는 그 조그만 칼이라도 딱 꺼내려고 하면 우리 주님 그거 집어넣어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뜻 이룰 수가 없다.
우리들의 혈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 있다. 포학자의 기자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도 우리의 요새가 그때 되어주시고, 폭풍 중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도 그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나를 지금까지 괴롭게 했던 그 포학자들이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 그 감격적인 순간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온전히 사람들이 두 부로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주님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잔치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없이 그 말씀과 믿음 붙잡고 사는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밖에서,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여러분 그렇게 극명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바람잡는 것 같은 것이지요. 뭔가가 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전도서 기자가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의 재물을 다 가져봤다,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다 올라가 봤다, 이 세상의 즐거움 다 누려봤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그 모든 지식들도 다 가져봤다. 그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자가 그렇게 헛되다고 말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아등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어리석음은,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에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주시는 것이 전부이고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나의 피난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리고 젊을 때에는 좋은 교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교회든지 다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 어디나 인생의 어리석음들이 다 쏟아지는 엉터리들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는 자들만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5절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는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는가 한 것으로, 악한 것을 심었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주는 것이고,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셔요. 때가 되어지면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입에서 분명히 이런 고백이 쏟아날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다 보셨구나. 그때 이거 다 보셨구나. 순간순간은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내가 그때 잃어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게 다시 돌려주시는구나. 우리는 감격하게 될 거예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 딱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죄송스러울 게 많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적어서 죄송할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그때 그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도 되는데 그거 못 내려놓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당장에는 어렵기도 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정말 다 보셨구나. 주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틀림없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과 즐거움이 틀림없이 있는 줄 알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우리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주어진 하루 그 일상들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분 붙잡은 손 절대로 약해지지 않으려고, 그 가운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번 한 달도 그분과 함께 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나 계신다. 어디든지 나와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 입술에 고백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지금도 내 삶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믿고, 8월 한 달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지금으로 쭉 믿음으로 땡겨서 오늘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나의 그늘이 되어달라고, 요새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8월 한 달에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처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